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제물, 믿음의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들이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아작아작 씹어서 받아 먹어서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진짜 육신의 본성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에까지도 도달할 정도로 그거를 계속 키워가지고 영원히 변함없이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채워나갈 수가 있다. 채워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의 제사와 제물의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가득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배가 부를 정도로 배불리 날마다 받아 먹을 때 정말 내 그 본성, 육신의 그런 소욕의 그런 본성이 예수의 피가 양심에 부어지게 되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 육신의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진짜 인간 육신의 본성에서 더러운 욕구와 소욕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신 본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집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여기서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육신의 거룩한 본성을 벗은 만큼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그래서 김민영이의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예수의 피와 살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채워서 평상시에 그렇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나라의 1등이 되겠지. 이게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살과 피로 김민영이는 이러한 목표를 잡고 100%의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나 채우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채워봤자 안 돼요. 그 제사는 폐하여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 율법을 완성해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살과 피의 제사가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하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칼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푹 찢어서 베어내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부터 진짜 육신적인 삶 가운데 체험 퍼센테이지가 영원히 온전케 된 자기의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단계와 등급이다. 믿음의 단계와 등급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단계인 건 나오겠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와 살로 채워져서 진정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이 인생 십자가 지고 살아가시다가 소명 감당하고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로 나타나 영원히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되셔서 주님 품에 안겨서 사도 요한처럼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오늘 8장 20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12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12번째에서 8장 19절을 했으니까 오늘은 태어나게 하신 이유 13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13번째 로마서 8장 20절로 가서 설라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을 어제 본 걸 같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게 20절이고 어제 이거 했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거를 약간 여러분 연상시키시면서 20절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라는 거는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굴복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의지를 가지고요. 스스로 거기에다가 꼬라박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피조물인 인간 본성 자체가 어떻게 그런 것에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굴복하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굴복하게 해놓으신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거를 벗어야 인간 본성, 허무한 본성, 더러운 본성을 점점 120년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벗어야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안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 동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수 있겠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짐승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런 걸로 점점 더 덧입혀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는 거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벗고 금의 은혜 불순물을 정령과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빼야 어때요? 정금이 되고 순은이 되어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와 똑같은 것임을 알려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참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지. 뺀질해가지고 말 안 듣고 말만 듣고 죄나 지로 다니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로 끼비로 댕기는 그런 놈의 새끼가 그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겠노? 그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 총회장이라도 감리교회 감독 목사님이라도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귀 새끼로 점점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새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소욕을 얼마나 꺾고 부인하고 그 육신의 소욕 자체가 그냥 거룩하게 포맷이 돼버리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을 받으면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소욕 자체가 그냥 포맷이 돼서 다 뭉개서 으깨버리는데 그런 소욕이 어딨노? 그렇게 되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를 때려 부수실 때 제 그릇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빻아가지고요, 없어지게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심하게 내려치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그때 제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금식은 많이 안 시키고 그 절식이라고 하지요. 뭐 수도사들이 그 스님들이 뭐 고기, 요즘은 고기 드시는데 스님들도 고기 드시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그 금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반찬을 한 가지를 가지고 밥을 먹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음식만 좀 먹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절식이라고. 금식은 안 하고 그런 절식을 좀 시키셨어요. 그때 저를 깨 부서뜨릴 때 아마 좀 필요했겠지요. 아무튼 밥은 못 먹게 하시고 뭐 라면이나 다른 밀가루 있잖아. 그런 거는 좀 배불리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하다가 그치는 거면 효과가 없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하면 어떻노? 사람이 오래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허기가 쌓이잖아, 이 사람아. 그러면 좀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을 딱 하는 거죠. 하루만 딱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렇게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만 먹는다든지. 밥은 안 먹고, 밥을 먹어도 반찬을 한 가지만 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밥을 먹지만 어떤 이 사람아,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반찬은 못 먹으니까 한 달, 두 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평상시에 그렇게 살게 하면 어떻노? 효과가 좀 안 있겠노, 이 사람아. 예, 그렇게 좀 주로 저는 또 교만할까봐. 금식을 많이 시키면 교만할까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도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 뭐 20일 금식시키고 뭐 40일 금식시키면 와 지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났다 그러면서 지 혓을 들고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서 돌아다닐 놈이 바로 김민영이 새끼거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성과 기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김민영이 새끼 하도 썩어 빠진 놈의 썩어 문드러진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야 이놈의 새끼는 평생에 너 그렇게 먹고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그렇게 돌리신 게 아닌가.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한 3달에서 4달 정도 밀가루 음식을 좀 먹으면서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김민영이가 세계 최고로 싸가지 없는 놈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싹둑바가지 개 촌날이 없는 놈의 새끼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개 박살을 내가지고 막 그릇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막 그냥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소욕이 조금 벗어져가지고 깨갱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좀 겸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조금 겸비할까 말까다. 얼마나 완악하고 싸가지가 없는지 지만 떼곡떼곡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얼마나 많이 다듬어야 되겠노.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양하고 훈계해야 되겠노.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힘줘 똥 살짝 돌아 힘줘 나온다 대가리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죽을 것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엄마들이 낳아주시는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120년간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까 말까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육신을 낳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더러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포맷해서 육신의 그런 소욕 가운데 제거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을 잡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면서 그렇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만 짓고 돌아다니게 되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항상 송구하게 죄송스럽고 겸연쩍은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벌레가 비글비글하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갈라 하니까 얼마나 지도 괴롭고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시겠소.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리고 영혼이 병든다 이 말입니다. 벌거지가 버글버글 하니까. 그리고 점점 존먹어 들어가고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육신의 본성을 그렇게 40-50% 정도는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하셨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왜 그랬느냐? 그거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굴복해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 사탄, 루시퍼와 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육신적인 그런 본성을 50%를 세계를 그냥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음란이나 미움이나 정욕이나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는 짜릿하고 좋아하지요. 그리고 뭐 간음, 강간, 육체 정욕, 뭐 권력, 권세, 아부하고 뭐 이렇게 뇌물 주고 받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 상부상조하고 가격 단합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도록 그거를 마음의 50% 정도는 가라지로 늘 뿌려가지고 그게 더 현실에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싹 다 불어넣어 조장해 두게 50% 정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장치로 마련해 두신 거다. 그 어떻게 하려고?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진짜 자기의 참 자식을 120년간 태어나게 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늘나라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한 것이다.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지구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희귀한 그런 동식물, 벌레, 모든 그런 천지 만물을 물과 땅과 바다와 기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살아가게 해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날의 TV, 뉴스, 그런 일기예보, 그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문명 속에 사탄의 지배가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세속적인 겁니다. 전부 다 짧은 여자들이 TV에 나오면 가슴을 좀 흔히 드러내놓고 푹 패인 옷을 입고 나와요. 남자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도 좀 괜찮아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들이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아나운서나 그런 처녀들이 그리고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처녀들이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속살을 흔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매스컴이나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자연스럽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세속적이고 문란한 풍조, 루시퍼가 그런 거를 정상이라고 가라지를 계속 뿌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 자식으로 머물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음란만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상현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믿도록 다 이끌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드라마 같은 사극 드라마에도 어때요?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여자들이 사극 드라마에도 어때? 가슴이 패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야 섹시하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극 드라마를 요즘에 보시기 기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아가지고 24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드라마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 사극 드라마 조선시대의 장보고 그 시대 있잖아. 고려시대. 어떤 그 시대. 삼국시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조선시대면은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가슴이 푹 패여져 가지고 소젖같이 돼 있는 그 윗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약간 푹 드러내 목에 선이 싹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다 가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은 그 가슴 하나도 안 패게 목까지 딱 이렇게 원래 조선시대의 옷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야 자연스럽네 짜릿하네.
은연중에 그렇게 계속 뿌리니까 사람들이 정식 드라마에서는 그렇지만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는 포르노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게 박자가 갖춰지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풍조가 미니스커트로 돌아가고 가슴을 패인 옷을 입고 허리가 잘록디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입고 그게 일상평준화 생활인 것처럼 루시퍼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때요? 와 실제 한번 벗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루시퍼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포섭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적이다고 그렇게 루시퍼가 가라지로 믿게 만들어 뿌려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잖아 지금.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다.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루시퍼가 자기의 50%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해놓은 것에 불과한 허상 가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전부 다 지 혼자 있을 때는 포르노 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루시퍼가 그 배경을 전부 다 세속적인 그런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배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식적이라고 불어넣고 있는 그 안에 A라는 코드를 심어가지고 결국에는 포르노 저속적인 거를 갖다가 은밀하게는 그걸 찾도록 전부 다 가상세계로 가라지를 뿌려서 믿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딸이 허벅지를 훤히 드러놓고 일기예보할 때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자기 그 귀한 딸 시집 보내야 될 딸인데 가슴이 이렇게 푹 패인 그런 옷을 입고 앞에 술집 여급입니까? 술집 접대부예요? 그렇게들 다 하는 거를 그냥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루시퍼가 전부 다 그 믿도록 해놓은 가라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보는 재미로 일기예보를 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복을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루시퍼가 그 불어넣어준 대로 하지 말고 오늘날에는 PD나 그런 남자 PD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자연스럽다고 장려를 하면서 더 섹시하고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와라 시청률 올리게. 그게 어떻게 미친놈의 짓이지. 자기 딸내미를 그러면 술집 여급으로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쫙 달라붙게 벗겨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TV에. 무슨 술집 운영하는 PD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허무한데 다 굴복하게 만들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고 딸딸이를 치게 만들어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걸어가서 그 본능 속에 더럽고 추악한 소욕을 빼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다 굴복하게 만들어 사탄의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들려고 교회 댕기는 것들도 그래서 대부분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지만 사실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몇 퍼센트나 휴거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해 줬다 아이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예수님 들림 받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다 아이가. 아버지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 이렇게 타락을 해서 사탄에 넣어주는 허무한 그런 굴복 마음에서부터요. 여러분이 포르노나 그런 음란한 거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권세와 권력과 뇌물을 주고받고 아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의에 타협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가 됩니다.
양심과 영혼이 점점 팔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교회 댕기는 것들이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저 인간도 아닌 놈이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 새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양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이 음해합니다. 똑같은 밀과 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염소 새끼로 변질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쉘이 띠를 받고만 있어. 가라지로 변질돼 가지고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 다른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 가면 또 그런 변질된 놈은 타락한 놈의 새끼가 제일 거룩한 척 하지 또. 교회만 가면 싹 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런 놈들은 아버지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벼르고 있다. 한번 죽도록 이거 환란을 통해서 엄청나게 배 닦으려고 벼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버린 사람은 벌도 안 줍니다. 그 여러분이 벌을 안 받는다고 내가 죄를 짓고 양심으로 신앙을 배신하고 저버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뭐 조지나 받고 보지나 받고 돌아다니는데도 징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버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처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절친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과 죄악을 지어도 성령님이 탄식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 자매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풀기 전에는요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절친한 사이의 관계에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느껴지는 게 없고 내가 잘못 살라고 음란과 간음을 행해도 느껴지는 게 없고 뇌물을 주고 세속적인 풍조로 눈으로 볼 때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이야 저 남자하고 한번 박아봤으면 좋겠다. 저 여자 한번 따먹어봤으면 좋겠다. 모텔 없나. 이런 거나 찾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이 없고 아무런 성령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돼지 두꺼운 오겹살 돼지 비계로 다 성령님을 막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 양심과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붙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주님의 살과 피를 흡수하고 마시고 있는 사람은요. 한 번만 잘못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면요. 성령님이 탄식을 내가지고요. 밤잠을 못 자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는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멀어져 왔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령의 기름 등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지.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지. 양심이 그만큼 두꺼운 비계로 뚫뚫 더 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렇게 되겠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살아있는 믿음에서부터 죽은 믿음이 되어가는 거다.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에베소서 빌리포스자 에베소서 4장 18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었고 성령님이 기억을 하게 해주셨는가 봐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생각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부가 점점 지워지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찾을 시간은 없고 해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멈추어 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감각이 점점 굳어지는 것은 영혼이 점점 죽어 들어가는 거고, 계시록 2장 3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일깨워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이 흰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위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는 마태복음 10장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리라. 버려지게 되고 생명책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출애굽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세오경에서 주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가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봐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질량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러므로 믿는 척하면서 진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닫아놓고 잠그고 거룩해지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시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셔서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육신의 그런 더러운 것, 정욕적인 사욕적인 음란, 타락,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50%의 루시퍼의 자기의 권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로 그런 거를 뿌리고 불어넣을 수 있는.
그거를 결코 이기고 당할 수가 없어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거는 마음 중심에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진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진짜로 믿어야 수도꼭지 잠그지 말고 죄지으려고. 그래야 어때요? 그 마음에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직하게 관계하고 고백해야 진짜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 살찐 송아지만 먹어 구원받고 천국에 구원받아 휴거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의 기준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휴거의 기준으로 제시한 걸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왜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이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열매가 없어서 휴거가 못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루시퍼 그 마귀 사탄의 짐승 정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휴거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칼로스 바벨론의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죽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죽입니다. 그때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진짜 죽을 행위가 없어서 땅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어떻게? 휴거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휴거의 기준이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찔레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 열매를 무화과에서 가시나 찔레를 내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룩한 열매를 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구원받는 그런 진짜 신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50% 이상 삶에서 열리지 않고 타락하고 저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전념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따라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서부터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너희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자고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버린 것처럼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예수 믿게 붙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도 내 밭에 천국은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요 인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서 구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걸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잘 때 마귀 사탄이 50%의 고난을 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악한 것을 뿌리고 더러운 걸 뿌리니까 어떻게 변질된 가라지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를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좋은 밀과 보리를 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을 잘못 먹어서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가라지가 왜 생기는지. 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물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미혹의 물, 넘어뜨리는 물, 독초와 쓴뿌리가 나게 하는 독의 물, 미혹의 물, 음란의 물, 간음의 물, 타락의 물, 그거를 먹고 마시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자가 변질이 되고 양에서 염소로 변질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 누가복음 3장에 엘리야의 영혼으로 왔던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행실과 싸가지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회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곡식을 좋은 씨를 뿌립니다. 야 이 정신 빠진 미친 새끼야. 처음부터 니는 좋은 벼를 심을 때 좋은 벼를 심지 이놈의 새끼야. 쭉정이를 심노. 농사는 가운데 어떻게 벌레가 먹고 양분이 그 가지에서 잘라져서 양분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너 쭉정이가 되어서 곡식 그 창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살라지는 영원한 쭉정이 새끼로 변질되고 그 타락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놓으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본성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여기에 우리가 굴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타락해서 사모함으로 음란하게 섬기며 따라가면서 살게 해놓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가 진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자이거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그 진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떨어져가 말라 비틀어져갖고 임마 가지에서부터 떨어져가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고 한 거지. 예수 믿게 접붙이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새끼야 가지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했겠나. 씨발 참놈 호로 좆대가리 새끼야. 족붕알 터진 놈아.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전부 다 그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먹물 가라지, 독초의 가라지, 썩어 문드러질 놈의 죄악과 음란과 권세와 권력과 모든 노름과 타락한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모든 세속적인 풍조, 그 풍조의 더러운 것을 쫓아가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에 100% 넘어가 있는 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로 이제 거진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어디라 하나님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말라기에 보면 레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하여 정련하고 연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고 불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120년간 하나님이 이 피조의 세계를 19절에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를 모든 벌레 새끼 한 마리 남김없이 사슴벌레 무슨 풀벌레 모든 풀뿌레기 하나 남김없이 무한대의 숫자를 만들어 아름답게 경작해서 해를 비추고 달을 비추고 별을 비추고 모든 이런 기후와 풍토와 환경을 비가 내리게 하고 눈이 내리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서 일조량과 강수량을 조절해 무한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소욕을 불어넣어주는 인내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요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길러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 120년간 진짜 자기의 친아들들을 삼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데리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굴복해 하시는 그가 50%는 있어야 이 양반아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가 나타나지. 요한 1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느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만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면서 딸랑딸랑하면서 모든 뇌물을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더럽고 추악하게 가능과 문란과 권력의 영혼을 팔고 하수인이 되어 그 이득과 모든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과 양심을 팔았던 그놈의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각 교단의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담과 같은 놈의 새끼야.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제의 오늘날에 말하면 성직자의 역할을 했던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다 썩어 처음 문드러져 있는 놈의 새끼들이 되었는데 그게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는 놈도 구원받고 그러면은 평생에 성직자, 집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그렇게 중직을 맡고 있던 놈의 새끼가 그런 식으로 다 살아도 구원받아요. 그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달콤하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넣어주니까 큰 교회 총회장 목사, 임원 목사들이 대단히 교인 숫자는 많은 놈의 새끼들이야. 그런 놈의 새끼가 믿으면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 돼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의 뜻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탄 놈의 새끼의 그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놈의 새끼의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니까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종입니다. 나는 교수, 신학교 교수입니다. 10살도 안 되는 놈, 구원받기도 어려운 놈, 어린 깐난애기 놈은 개 호로참 놈의 시키. 그런 종자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내가 대단히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살밖에 안 되는 놈의 새끼다. 믿음 다 신앙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 목사로 세울 때는 한 3, 4단계는 안 됐겠습니까? 이명박 장로처럼. 근데 신앙 다 까먹고 10살이니까 구원받기가 좋겠어? 구원을 못 받기가 좋겠어? 그러면서 성경은 개, 촌, 나부랭이, 트레기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물어볼 그런 자신은 없고 10살이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그게 믿음의 1단계잖아. 1단계 10살이면. 그러면요 하루에 6, 70% 정도 6, 78%를 그냥 죄 속에 뒹굴르면서 사는 겁니다. 목사나 교수가 됐다가 다시 그쪽으로 기어 내려간 놈의 새끼는. 그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10살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어린아이 놈의 새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성경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히는 데가 없이 다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놈의 새끼는 성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풀립니다. 왜냐?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 의미가 뭔지, 성경이 무엇을 적고 의미하는 건지, 성경에서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가 뭔지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내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을 캐치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건데 그런 거는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먹물만 머리에 가득,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차가지고 전부 다 그게 미혹이고 독초인데 거기에 전념이 돼가지고 중독되어서 짜릿하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누구든지 교회만 나오면 구원해준다, 이렇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허탄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놈의 새끼가 신학 교수입니까? 그런 놈의 새끼가 목사입니까? 그게 지가 대가리에 털이라도 벗겨진 거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골떼골 굴러다니는 놈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놓았습니다. 피조물이 왜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120년 동안 예수의 피를 선택해서 예수의 피만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다시 열어놓기만 하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죄가 사함받아지고 썩어져가는 양심에 문드러진 죄악들이 예수의 피에 깨끗하게 씻고 양심이 살아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 내가 육신의 악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사랑 첫믿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그의 피와 살만 받아 먹고 마시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피와 살로, 피와 살의 공로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100% 채우며 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의 본성이 벗겨져 버려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어떻게? 우리가 내 행실과 노력과 내 의를 가지고 내 잘난 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 요 새끼 요거 그냥 딱따구리 같은 새끼 요거 그냥 그냥 죄인 놈의 새끼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죽여버릴까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가인의 제사가 그래서 아버지가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래서 받지 않으신 것이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수도꼭지를 여러분 잠궈 놓으면 아무리 교회를 나가더라도요, 본능 속에서 그걸 잠글 수가 있어요. 잠궈 놓으면 가인처럼 어떻게 해요? 네가 뭘 그렇게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고 분통을 터져 하느냐. 거기에 말씀한 창세기 4장인가 거기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고개를 그렇게 들고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죄의 욕구와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 가인이라는 놈의 새끼는 자기 자신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싸움에서 완전히 져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와 살, 그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약에는 그렇게 했죠. 양심이 그러면 진짜 그 제사가 연락이 되게 정성스럽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염소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드리면 그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벨처럼 죄를 안 짓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허무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120년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육신의 본성이 거룩하게 진짜 포맷이 되고 바뀌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벨은.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노력을 더 앞세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러니까 마귀의 소욕을 못 이기고 어때요? 결국에는 그 노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쨍그랑 빵그랑 부부지간에 싸워서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도자기를 깨뜨리고 다 가전제품을 부수어버리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결국에는 사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는 열기 싫고 가인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몇 가지,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 이런 것이 드글드글한 상태에서 아무리 지가 가식으로 정성스럽다는 듯이 해도 어때요? 그 안에 본성이 그렇게 부패되고 더럽고 타락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패 죽이고 싶을까봐 아이고 아직까지 몇십 년은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되지.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제사 안 받았다고 지랄 개병을 떨면은 하나님이 더러운 그 구더기 같은 거나 잡아먹고 사시는 분이요? 니나 그렇지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은 그 몸 자체가 무한 빛의, 무지개 빛의,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크기에 무한 빛의, 무지개 빛의 아름다운 그런 에너지로 도출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피는 안 마시고 자기의 행위만 더 높이고 싶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싶고 예수님만 잘났냐 그러는데요. 예수님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기면서 자기가 죄 짓는 거 평소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가인에게 야 이놈아, 죄의 소원이 네가 많이 있지만 그 소욕을 너 좀 다스리고서 양심에 성령으로 뿌려 넣어주는 그것 좀 받아 먹고서 허무한데 굴복해가지고 죄만 짓고 다니지 말고 네 소행을 좀 고치고 좀 제사 좀 드려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뭐 어린 양의 피고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이고 가네. 나는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고 잘났을 거요. 그렇게 하다가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마귀 사탄의 육신의 소욕과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때려 죽여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무한데 굴복시켜 놓으시고 모든 이런 마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놓기 위해서. 모든 공로와 모든 그런 구원의 공로와 그 모든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와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 몸 찢고 살 찢고 뼈가 으스러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마귀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기 전에는 그 수도꼭지를 여러분들이 열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데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절대 이겨놓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만을 마시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오직 이제는 완성된 완전케 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죠. 성령님도 예수님의 물과 피만 먹고 마시게 합니다. 내 행실을 의지하게 못하게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믿음의 법, 영원히 완성된 이 사랑의 법,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불순물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내서 120년간 진정한 나를 자신의 그 육신의 본성이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 유일한 기술자,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는 토기장이이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밑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만 굴복해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경배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세요. 더 이상 잠그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자고하는 마음을 품으면 로마 교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 가지에서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6장 7장에 말하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놓아서 아름답고 실한 열매, 정말 그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 그 뿌리에서부터 피의 원액, 살의 원액을 날마다 쭉쭉 배불리 차고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흡입하고 빨아당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양심이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나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거룩하게 선하게 어렵게 첫사랑 때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진짜 네가 내 염소가 아니라 양이구나. 내 진짜 너는 친아들이다. 나와 함께 즐기자. 네가 행한 열매 맺는 대로 피를 마시고 열매 맺는 대로 다 너의 소유로 가지도록 해라. 칭찬을 듣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로 나타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종이 입이 둔해서 아버지 조리 있게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조리 있게 정립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제하여지게 되고 인내의 말씀을 능력이 부족하지만 몸부림쳐 지킬 때에 요한 1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로 인정되어서 모든 7년 대환란 짐승 정부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칼로 죽이는 계시록 13장 14장에 있는 7년 대환란을 피하고 미리 휴거되어서 구원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예수의 피로 진정으로 육신에서부터 포맷하고 벗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껏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등에 업히고 장난치며 놀 수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이제 4, 5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잠그지 말고 풀로 콸콸콸콸 틀어놓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모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4, 5년 기간 동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모든 본성 가운데 완전히 포맷되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떠나가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구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살다가 그 맺은 열매를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갖다 바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정받고 진짜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 영원한 친자식, 영의 아들, 참 영혼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 참 이 땅에서 120년간 태어나진 진정한 육신의 본능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정욕이 없는 더러운 것이 없는 그 마음의 본성이 참으로 진정으로 거룩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